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는데 그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이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그 일행은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장 먼저는 아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소가 지명 이름입니다. 13절에 있죠. 아소로 향하는데, 근데 바울은 육지를 통해서 걸어가고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갑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바울은 육지를 통해서 아소로 가는 길에도 이렇게 방문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든든히 세워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행들과 좀 떨어져서 혼자 육지로 가고 동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갑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이렇게 다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바울도 아소에서 배를 같이 탑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오늘 또 14절에 있는 것처럼 미둘레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다음 정거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또 떠나서 다음 정거장으로 갑니다. 어디입니까? 사모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배를 떠나서 또 갑니다. 15절에 다 나와 있죠. 과정이 마지막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 밀레도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밀레도입니다. 에베소 가장 남쪽에 이 항구 도시가 밀레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 곳에서 사역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했거든요.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할 때 그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 길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긴 한데, 너무 한번 들러서 에베소의 성도들 한번 권면하고 떠나고 싶긴 한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바울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 호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그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장로들한테 이제 바울이 이제 영영 떠난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간이다고 이제는. 근데 바울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 못 오니까 그 장로들이 밀레도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밀레도로 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 중에서도 18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 바울이 바로 그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 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그 바로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딱 그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이 고별 설교의 내용 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고 그 어떻게 목회를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도 어반성 목사가 어떻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제 바울이 첫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죠? 여기서 그 앞에 바울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아시는 바죠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떻게 목회했는지 장로님들 다 아시죠? 하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 바로 내 3년간의 목회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그 자세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여기 이 19절에서 저는 3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이게 조금 약간 잘 이렇게 분간이 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좀 전 잘 못해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뭘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겸손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자기를 막 낮춘다고 무조건 겸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요, 쉽게 말하면 겸비한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겸손은 겸비한 생각이다. 겸비한 생각이요? 생각이라고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즉 겸비한 생각이라는 것은요, 높은 데에 생각을 두지 않고, 즉 높은 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에 내 마음을 두고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윗사람한테 굽신하면서 항상 아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요,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난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비굴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구했어요? 자신이 높아지길 원했나요? 아니죠.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 말씀 보면 보여요. 바울은 누가 높아지길 원했어요? 자기는 죽고 자기는 없어져도 하나님만 높아지기 원했던 거죠.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래서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비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데 두면서 오히려 비천한 곳에 찾아가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섬기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나중에 스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두 번째 목회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겸손, 두 번째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온갖 강교한 말과 행동으로 바울을 이 눈물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 바울입니까?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사도 바울한테 잘못 까불었다가는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막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옷깃만 스쳐도 병자가 막 병이 났고, 그런 말씀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목회 얼마나 편하게 했을까 싶거든요.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얼마나 쉽게 했겠나 싶단 말이죠. 근데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목회의 그 키워드 핵심은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 아니라 바로 이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 이런 것 때문에 흘렸던 눈물로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보다는, 이 눈물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고 성도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비방당했고 얼마나 또 음해당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또 흘린 눈물이기도 하겠죠. 저 자식들 때문에 진짜 죽겠다, 못해 먹겠다, 이렇게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 영혼을 몰라서 저렇게 핍박하는 그 영혼을 꼭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마다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저 몰라서 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박해하는 저들을 제발 좀 하나님 그 강팍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보여도 안 되는 그 마음을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터치하여서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설마 사도 바울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었을까요? 뭐 그렇게 울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눈물의 핵심은 그러한 눈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목회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저한테 오반상 목사에게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많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눈물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목회의 가장 키워드 핵심의 세 번째는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사도 바울은 시험들 가운데서 주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온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온갖 간교한 말과 행동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혔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온갖 시험과 비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시험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비방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굳건하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겸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마음의 중심에 복음, 예수가 드러나면 되고 예수가 나타나면 되고 예수의 영광 받으면 된다는 이 겸손과, 두 번째는 수많은 눈물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괴로워서 우는 눈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때로는 주님이 위로 주셔서 기뻐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향하잖아요. 주님이 눈이 향해서 주님이 시선이 향한 곳에 내 시선이 향하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눈물. 그리고 또 때로는 갖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눈물로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주목하시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키워드는 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 즉 사도 바울의 목회는 주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키워드 세 가지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아멘. 또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다 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즉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이 자세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요즘 뭐가 굉장히 중시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도. 솔직히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요즘 옛날에는 이런 게 잘 안 보였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목회자들도 워라밸을 그렇게 중시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좀 옛날 목사님들하고 요즘 목사님들하고 젊은 목사, 제 또래의 젊은 목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해는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워라벨이라 세상적인 뭐 편안한 워라벨이 아니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그때는 가족 자체는 내버리고 사역하셨거든요. 가족을 아예 버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냥 가족을 그냥 아예 갖다 버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게 다 당연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 어르신 옛날 목사님들이 천국 가실 때 하나같이 후회하시는 게 있는데
마지막 병 이제 돌아가실 때 후배 사역자들한테 가정 잘 돌보라는 유언을 그렇게 많이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합동교단의 제일 어른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시는 게 자녀들, 가족들 양육 더 신경 못 쓴 거. 예. 그래가지고 뭐 비하인드는 많지만 그리고 부산의 정필두 목사님도 그 정필두 목사님도 늘 그 제자 부목사님들한테 강조하시는 게 결국 가정이 화목해야 목사 본인도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고 그 부목사님들이 그 부부 관계 이제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많이 신경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선배 목사님들 그 대부분 그랬습니다. 저희 그 섬겼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은 거기는 후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아들이 상처가 많아요. 아들도 목사님이시거든요. 50대 중반 되시는데 상처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들 목사님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서 했는데 왜냐면은 근데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하시겠죠. 그렇게 충성되이 또 주님이 일 감당하셨으니 그 책임지시고 위로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저도 너무 놀랐는데 거기가 제일 놀랐어요. 윤 목사님은 목회 시작하고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목회 딱 시작하고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그때부터 한 40년을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아들 윤대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학교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오는가?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이거 가족들이 이사를 여러 번 다녔더라고요. 이사를 이렇게 교회에 큰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이사를 몇 번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이사를 몇 번 다니시는데 이사를 할 때 한 번도 그 아빠가 이삿짐 와서 날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 간 집이 어딘지를 아빠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서 보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 가야 볼 수 있는 게 아빠. 목사님. 그래서 한 번은 윤 목사님이 제가 좀 내용은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 들었는데 이런 적도 있대요. 윤대구 목사님이 이제 집에 이렇게 하여튼 갔는데 집 계단에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윤석준 목사님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여기 웬일이시냐고. 근데 윤석준 목사님도 그 집에 바로 못 들어갔던 게 이사를 여러 번 갔는데 가족들이 집이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하룻밤을 잔 적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집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물어 가니까는 이렇게 쭈삣쭈삣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때도 왜 갔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도 완전히 몸을 사지를 아예 못 움직일 정도로 죽을 것 같이 돼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싶어서 마지막에 집에 한번 갔다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러려고 집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또 그런 케이스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라서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런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가지고 그 교회에 배우고 싶어서 사역을 갔었는데 또 이제 아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또 이어받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아들 목사님하고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도 또 뭐 옥하는 목사님이라던가 정필두 목사님이라 그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가정을 결국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이해는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은 이게 너무 우선순위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워라밸을 너무 중요시하는 경우가 좀 요즘 추세가 많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신학생이 사역을 안 합니다. 지금 보면 사역자 뽑기 엄청 어려울걸요. 교회들마다 큰 교회도 지금 난릴걸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하는데 사역을 잘 안 해요.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쉽게 말하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인지 잘 안 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런 얘기하기 웃기네요. 저도 젊은 사역자인데 예.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족 안 돌보고 해서 가족 망치고 목회만 잘해서 뭐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퇴근 시간 중요시 여기고 예. 그리고 퇴근하고는 그래도 좀 이제 폰을 좀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애들 씻기고 이런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더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퇴근했다고 뭐 성도님 안 돌봅니까? 퇴근해도 새벽 2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예, 전화 안 받으면 3번 4번 하십시오. 저 잠에 들면 이렇게 뭘 못 들어가지고 예, 3번 4번 전화하십시오. 목회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추세가 어떻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가족을 똑바로 못 섬겨가지고 문제가 많더라. 그런 뭐 세상의 흐름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보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뭐 목회에 올인해라, 가족 버리고 목회에 올인해라 이것도 틀린 말이고 그러면 가족도 잘 섬겨서 목회를 해야 결국은 성도는 많이 불려놨는데 지 자식들 다 망쳐놓으면 그게 뭔 소용이냐 이 말도 틀린 말이고 뭐가 맞는 말인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제가 딱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래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이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래 하니까 이래야 되겠다 이거는 이 생각의 기준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헷갈리면 성경 열어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집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낮이나 밤이나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집중했더라고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그래 해서 막 보니까 이게 안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래야죠.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 기준이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 목회 잘했지만 그 목회가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했듯이 성도님들이 또 믿음의 신앙의 기준은요. 자꾸 제발 옆에 성도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잘 보기에 제일 믿음 좋아 보이는 저 뭐 집사님이 이래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집사님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뭐 장로님이 내 기준이면 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저도 쫓아가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그렇게 거리낌 없이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거리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의 기준점은 뭐다? 우리는 늘 성경이다. 저 오반성 목사도 헷갈리면 다시 성경 열어봐요. 그럼 말씀에서 이랬네.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옛날 목사님들 이랬는데 어쩌고 다 접어보고 그냥 성경 열어보면 다 팍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목회에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목회에서 무엇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21절인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가장 먼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구체적인 죄들을 깊게 뉘우치고 버리는 것과 또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향하던 방향을 제가 늘 이게 몸으로 표현했죠. 저게 하나님이라면 세상으로 향하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턴해가지고 주님께 향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랑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회개 없습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요 회개 없는 믿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목회는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는 그저 피상적이고 기만적인 믿음을 전하는 목회를 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저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참된 믿음에는 참된 회개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이 전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회개와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불타오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첫 번째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깨달을 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사명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요, 바울은 바로 성령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는데 맨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마지막 절에 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처음에 16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에베소의 성도들도 못 살펴보고 급하게 어디로 간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급하게 가는 상황이죠. 근데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을 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꿀단지가 있길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리고 23절에서 보면 이제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받고 환난이 바울 나를 기다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38절 함께 볼까요?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 입장에서 얘기인데,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근심하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본인이 알고 있죠.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본인이 뻔히 알고 있어요. 다시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제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무슨 힘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저라면 가야 되는 거 알지만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에 제가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좀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가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거 뻔히였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뭐 사리사욕 채우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돌보는 겁니다 하면서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 더 살펴보고 좀 더 버팅기겠습니다. 저라면. 바울 왜 그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에 가려 하는가?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기까지는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고 합니다. 묶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성령에 매였는 자는 예루살렘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붙잡힌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제 사명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근데 그 성령이 나를 완전 붙잡고 장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내가 이때까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인생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요,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아니면 못 누리고,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안 편하고, 이 땅에서 금은 보화가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집과 그곳의 금은 보화를 이미 다 보고 만끽한 자가 이 땅에 잠깐 왔다가 떠나 한 동전 500원짜리 한 개도 못 들고 가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의 것이 중요해가지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의 금은 보화와 사명과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내팽개치겠습니까? 이 땅에서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는 거 뻔히 알아도 천국을 맛보아한 자가 천국의 집과 천국의 금은 보화와 천국의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걸 뻔히 만나보고 경험하고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갇힐 게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뒤로 밀어버린 채 모른 척하고 하나님 난 좀 더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랍니다 하고 버팅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젠 진짜가 무엇인지 봤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면 힘들어질 것 뻔히 알아도 그래도 그 영원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면 눈물을 흘렸고요,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섭다고 힘들다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잔을 내게 옮길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또 인간 인성,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고 싶었는데 완전한 인간 그 자체인 나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어찌 옥에 갇히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 채찍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큰 걸 봐버린 거예요. 더 영원한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사실 깨닫고 봐도요, 내 눈앞에 환난이 있으면은 못 갑니다. 그게 바로 인간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믿고 다 알지만서도 당장에 내일 내가 거기 가면 두들겨 맞을 거 뻔히 아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하나가 더 있죠.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인 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사명 받은 자, 성령에 매인 자는요, 그 발걸음을 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가라시면 가고 성령이 쓰라시면 쓰고, 하나님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성령이 여기가 아닌 저기로 가라시면 저기로 가고, 결국 성령의 매인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이름 믿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매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면 내 생각 다 접어버리고 내 뜻 다 접어버리고 내 마음 눌러놓고, 주님 내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에 깨달아집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마음 주세요. 근데 자, 나는 내 생각은 뭐예요? 내 마음은 뭐예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저 사람 나한테 폐를 많이 끼쳤어요. 내 마음은 용서 못해요. 근데 성령의 매인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용서 못합니다. 근데 나 성령이 메인바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그 상처들이 떠올라서 할 수 없지만 주님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 중요합니다.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주십니다. 힘 주셨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메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 뜻 꺾고 내 생각 꺾고 주님 뜻대로 순종한 성령의 메인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듯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메인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 가운데 제 굉장히 사실은 다룰 게 참 많지만 굉장히 눈에 주목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 이제 말미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 앞으로 직면할 어려움들을 예측하고 얘기를 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많이 꼬시고 현혹하고, 그리고 또 이 장로들이나 이 성도들 안에서도 이단적인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시고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이끄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결국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 나쁜 놈일까? 이만희 그렇게 그 나쁜 놈이 아닙니다. 이건 또 주의해서 얘기해. 뭐냐면요,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 보니까 그래요. 이만희 없어지고 하나님나라 교회 없어지고, 하나님나라 교회가 이단이고 이만희도 신천지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저기 장길자 없어지고 하면은 우리 믿음 좋아질까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막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만희 이제 곧 죽어요. 안 죽는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곧 죽어요. 왜냐면 이미 90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다른 교주가 생겨서 없어진다고요? 다른 교주가 생겨도 많은 탈퇴자들이 생기겠죠. 그럼 탈퇴자들이 한국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만희를 막 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만희만 없어지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목회를 해보면 영이에요. 그건 영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그 이단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해도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시 다른 이단으로 갑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영이 이미 망가지고 내 영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안 듣기로 결단을 하고 그 귀가 막히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계속 이단을 돌아요. 정말 명확합니다. 통계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단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색깔이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곳에 빠지는 사람들은 계속 그쪽으로 돌아요. 저희가 큰생교회에서 6개월을 하고 왔잖아요. 왜 큰생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냐면 거기는 계속 극단적인 곳만 빠져요. 거기도 인터콥이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인터콥이 문제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인터콥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했는데 아니에요. 기도하고 문부리치면서 볼 때는요, 결국은 그 사람 인터콥을 끊어도
또 그런 비스무리한 류로 계속 끌려요. 왜냐하면 내 영이 어떠한 한 부분에서 고장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만희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질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도 똑같더라 이거죠.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가르쳤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은 여기 이단이 침투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한테 직접 3년이나 배웠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너무 잘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었네요.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요 그 성도들을 다른 데 부탁하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능력 있는 뭐 어떤 사역자 청빙해가지고 부탁한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전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사실은 걱정되고 불안하겠어요. 앞으로 이단이 들어오겠다 침투하겠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때 무엇에 부탁했습니까?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거기에 성도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여기 32절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고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를 그냥 지금 쉽게 해석하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완성된 게 아니라 되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이게 더 쉽게 해석을 하면 거룩하게 되고 있는 이 모든 자의 지금 이 성도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이 굳건하게 붙잡힘 받고 말씀으로 인도되면 결국 거룩하시게 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키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키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복 받으면서 주님 기쁨되어 이 땅에서 진짜 제자 되는 거, 진짜 제자 되는 거, 그게 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키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이 큰 위로를 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도 그냥 해석을 성경 공부 많이 시켜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역자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무슨 공부가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면 하루에 한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맡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은가 하니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이렇게 일가 친척들 어떠한 이런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한다. 이런 소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내 눈으로 지금 봐서 되겠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말씀을 보니까 믿음 없습니다라고요. 우리는요 믿으면 됩니다. 뭘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옛날에 영국이 어떤 섬에 영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를 했을 때 그 섬에 이제 영국이 그 통치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속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발달되지 못한 그 원주민들을 교훈시키고 교화시킨다고 법을 세우고 이렇게 무섭게 통치를 해봐도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무엇이 그 원주민들을 바꿔냈다고 했죠? 지난 주일날 말씀 때 나눴었는데 그렇게 영국이 지배해도 안 되던 그곳이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뭐 들고 들어갔습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내가 거의 우리 전 세계 전국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면요 다 똑같아요. 중요한 제일 큰 기도 제목은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모르는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자매. 결국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자고요.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사람 바꾸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첫 번째, 바울의 목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우리도 모두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 인간이 바꿔보려 하지 말고 인간의 의지로 걱정하지도 말고 그 영혼들을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